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이 간절해서 목이 말라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한 줌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오늘 8번째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예수님, 둘째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셋째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넷째는 순결하신 예수님, 다섯째는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 여섯째는 승리하신 예수님, 일곱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바로 오늘 주의 종을 붙드시는 예수님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7별은 그분이 쓰시는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그분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무도 마음 아프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육자들이 타락하여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대부분의 교육자도 그런 건 아니지만 매스컴에서 혹은 우리 주위에서 옛 과거에 욕심 때문에 또 그 유혹 때문에 한순간 넘어져서 이렇게 교회에 아픔을 주었던 교육자들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양떼들이 흩어졌으며 이 틈을 타 악한 이리떼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일컫는 바 목자를 치면 양도 흩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 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부 시대 때는 한 목사가 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건물을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수를, 감독의 수를 교회의 수로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목자는, 교회와 목사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그분의 권능의 팔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귀해서라기보다는 양떼를 귀히 여기셔서 주의 종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연약한 교육자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요, 그 일로 인하여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회상하여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뒤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고쳐 쓰실 거라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복된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 교육자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양떼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한 목자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참 많은 희생과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연약한 목자로 인하여 상처 입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신학생이었고 목회를 개척을 막 시작해서 시골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끊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에 부임은 됐는데 너무 담배 생각이 나서 새벽 예배 전에,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새벽 예배 전에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교회 거기에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가 나니까 혼쭐을 내려고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그날 강단에 안 올라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제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하고 짐을 싸고 있었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죄송해서.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겠지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녁 정도 됐는데 그 장로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 그 손을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봤으니까 제발 목사님 마음 지키시라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우시고 그렇게 교회를 그만두지 않고 또 견디고 또 어렵게 또 담배도 끊고 그렇게 장로님 끝까지 비밀로 하셨고, 또 목사님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 주의종도 연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주의종이 서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종도 연약하기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종을 붙들고 계시지만 이건 또한 성도와 또 그의 백성들도 주의종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목자를 온전히 세우시며 그를 고쳐 써주실 것을 저는 믿고, 이것이 주님과 우리 성도인들의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를 위한 성도의 기도가 너무도 절실한 것입니다. 연약한 교육자로 인하여 마음 상할 일이 생긴다면 그의 뒤에 그를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도 너무도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듯이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지금 주님이 붙들고 계셔야 하며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놓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교육자를 기도로 세우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극단적인 생각에서 뭔가 다 갈아엎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교역자로 인하여, 어쩌면 악한 교역자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을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역자를 쫓아냈습니까? 혹은 교역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이런 아픈 기억, 그 이유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교육자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성도님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양떼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붙드시사 오늘날 이 조국 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굳건한 하나님의 성루와 같은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자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며 또 본질이 변질되어 많은 주의 종들이 흔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양떼들이 갈 길을 잃었고 상처를 입었으니 이 큰 죄를 어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실눈을 뜨고 간신히 붙듭니다. 부끄러움으로 붙듭니다. 일곱 뼈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조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권능 있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의 양떼들에게 선한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만인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